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류동희 집사님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영접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은 빛의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전체에 걸쳐서 빛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빛을 깊게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도 보면 빛은 매우 신비로운 물질입니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것을 꼽으라고 하면 빛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빛이라는 말씀은 물질적인 빛이라기보다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빛은 물질적인 빛이 아니고 영적인 빛이자 근원적인 빛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빛이 없을 때 어둠 속에 살아가게 되듯이 예수님의 영적인 빛이 없을 때 우리는 영적인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한 주를 정말 이 빛 가운데 살았는가? 어, 내가 예수님의 생명의 빛, 영생의 빛 안에서 내가 살고 보고 알고 살았는가? 아니면 내가 어두운 가운데서 살았는가?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한 주를 되돌아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생명의 빛 가운데서 영적인 빛 가운데서 살았는가 돌아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주간을 돌아보니까 이 빛의 생명으로 살아간 시간보다 그냥 살아간 시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다시금 결단하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세상을 지은 분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하는 이러한 아이러니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러니도 이런 아이러니가 없죠. 부모가 왔는데 자식이 부모를 몰라보는 경우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러니를 넘어서 비극이다라고까지 하는데 세상이 자신을 지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세상이라는 말씀에 좀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세상과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 세상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그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본질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살이를 하게 되면 주님을 알지 못하고 태초부터 계신 말씀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예수님을 모르고 그런 면에서 세상 자체가 근본적으로 아이러니하고 비극적인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큰 아이러니가 있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땅에 왔지만 또 자신의 백성이 자신의 소유물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상은 모를 수 있다고 치더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 세상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고 해도 교회만은 예수님을 알고 영접해야 했던 것인데 그러지 못해서 이 아이러니가 더욱더 심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빛은 세상에 왔는데 빛에 대한 무지와 빛에 대한 배척 이것이 바로
비치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아는 사람은 안타깝게 그지없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영생의 빛이 이 세상과 자신의 백성들에게 당한 일은 배척과 순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예수님을 모르고 배척하고 박해한다 할지라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핵심적으로 붙잡아야 될 말씀은 바로 이 영접하다, 파랄람바노라고 하는 말씀인데 바로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접한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붙잡다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테이크, 람바노라는 말이 이제 붙잡다는 말인데요. 우리가 중요한 손님이 지나가시면 붙잡아야 되죠. 붙잡아가지고 집안에 드리고, 이제 음식도 대접해 드리고, 머물다 가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붙잡고 모신다는 것입니다. 이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을 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깊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예수님을 영접한 일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한 믿음 안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권리, 새로운 특권, 새로운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권위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것은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신의 자녀가 되는 신적인 생명을 받는 그러한 권리를 얻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매우 파격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생명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새롭게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가르침이고 바로 거듭남의 교리입니다. 이러한 거듭남, 하늘로부터 태어나고 새롭게 태어나는 이 가르침이야말로 요한복음이 전하는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에 의해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죠. 궁극적으로 세상은 하나님과 말씀이신 예수님이 만드신 것이지만 우리의 육체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더 심오한 생명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거듭남에 의거한 새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제자도에 관해서 책도 읽었고 제자도에 관한 설교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제자도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제자도입니다. 진정한 제자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믿음이라는 말은 쉬운 말이 아니죠. 진정한 믿음은 알기 어렵습니다. 이 믿음이란 말은 충성이고 신뢰이고 성실성이자 충실성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단지 지적인 동의로 생각하게 되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을 잘 이해할 수 없죠. 이것은 한 사람이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충성하고 신뢰하고 충실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시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나는 그 이름을 믿는가? 나는 하나님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받은 자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인가? 바로 나의 생명이란 것은 어떠한 생명인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예수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교회에게 주님께서 영접하는 자,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깊은 신앙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날마다 거듭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그러한 예수교회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